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우리 두전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7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완전한 말씀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무엇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려줄까요? 믿음은 곧 히브리 선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여러 것을 볼 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데, 그 믿음은 뭐를 보고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삶에 이제 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만큼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무엇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결론이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는 곧 뭐라고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진리가,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는데,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잘못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기도로서 거룩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 것만 기도해요. 내 것만. 여러분이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기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적인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나의 목적만을 향한 기도는 결국에는 여러분, 그 기도는 내가 오만의 자리에 앉게 돼요. 의인의 자리에 앉게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 또 이제 목사님들도 정말 열심히 일만 하는 분이 계세요. 일도 잘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만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그 열심이 내 열심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 열심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라 했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는 맞기 때문에 의에 찬 그런 이제 자기 오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루에도 뭐 정말 뭐 기도해야 하고 뭐하고 맨날 그걸 자랑하는 분들이 계셔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정말 바쁘게 살아요. 누구 뭐 1초도 정말 허비하면 죄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온 열심이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 좀 작게 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잘하길 원해요. 그러면서 4장 14절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가 이제는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도 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받은 줄 모르고 그분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열심만 갖고 가는 사람들한테 로마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심은 있으되 그 열심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이 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아니고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이런 것 잘하고 저런 것 잘하고 이래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열심을 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을 뭐 한다고요? 소성시킨다. 영혼이 소성된다는 게 뭐예요? 소성된다는 게 어떤 표현을 말할까요? 비들비들 이제 뭐 보리밭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잔디밭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말라서 비들비들 다 비틀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가뭄에 단비가 내려버리면 놀랍게도 파릇파릇해지면서 물방울을 먹으면 그 잎새들이 얼마나 생생해 보이고 힘차 보이고 그럴 때 쑥쑥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찌들고 죄에 넘어지고 날마다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영혼이 지쳐버린 거예요. 마치 비들비들 돌아 떨어지는 그런 이제 풀잎처럼. 근데 여기에 이제 단비를 내려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먹고 여러분 우리가 소성하는 그런 풀잎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많은 금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송이꿀처럼 말씀이 꿀처럼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딱 이것을 경험해 본 분들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듣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내기도 해요. 난 믿음이 있다 생각해. 믿음은 내가 여러분 죄악된 영혼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거듭나는 게 누구 때문에? 주님이 누군 줄 아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근데 그게 되면 사람들은 그게 막 기분 좋아해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물론 기도 응답되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럴 때 믿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령이 임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썩어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영혼이 소성이 되어지고, 자 그런가 하면 늘 말씀이 뒷받침되어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과연 내게 지금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나는 지금 빛된 생활을 살고 있을까. 제가 오늘도 이제 연설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심이 그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시는 이유가 뭐냐면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미 많은 어둠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가두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벌을 안 줄까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 거야.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삐뚤어진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등을 돌리고 뒤를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돌아오라.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내게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다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긴 뭘 믿는데? 마음이 주께서 떠나 있는데, 자기 의가 다 갈아버렸는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뭐 내가 이렇게 가보면 우리 나건사님이나 뭐 오건삼도 성경 많이 보시죠? 성경을 붙들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테레비에 붙들고 살고 쓸데없는 다른 거에 다 마음 뺏기 성경을 안 봐. 누구하고 가서 이야기를 할지언정, 예? 어디 뭔가를 돌아다니며 다른 짓을 할지언정 성경을 안 봐. 백도천경만찬이라고 합니다. 기도 몇 번 하면 성경을 1000번 보고, 성경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서 10,000번의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등 뒤로 던져놓고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아주 대단히 있어서 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우리가 오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오늘 19장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차원적인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 어떤 문제나 붙잡고 울고불고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내가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음을 몰라요. 그래서 늘 남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달라. 숨은 허물. 이거 찾아서 하셨던 기억이 있는 분들. 다수는요 더 들어가서 살 속에 박혀 있는, 뼈 속에 박혀 있는, 내 머릿 속에 뇌 속에 박혀 있는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이 허물을 이제 주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여름 가물에 말라 들어가는 이제 풀잎 같다고, 풀 같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14장 12절 가서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말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도 살아있음을 믿어야죠. 네?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검. 한쪽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이 다 날이 섰대네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이래요. 혼과 잘못된 생각, 육과 혼과 육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혼과 영과 육이 쪼개지는 말씀, 살아 좌우의 날선 검이 들어와서 나를 여러분 해부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이렇게 말씀을 엄중히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의 깊이 속에 빠져들어가서 속이 꿀보다 더 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 밖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밖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하죠. 말씀의 능력이 콩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했죠. 시편 107편을 가서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삶에서 우리는 수없이 언어를 통해서,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요.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107편 20절을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보내야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의 지경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제 집회를 가서 보면 그 교회 상황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회 가기 전에는 절대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 긴 대화를 안 해요. 심지어 저보고 물어요. 집회 오시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제가 영주 이번에 가면서도 전혀 대화 한 번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말씀이 딱 그냥 거기 가서 묵상할 때 말씀 주시는 대로 나가거든요. 가서 보면 그 교회의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나갔는데 제가 굉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막 회복이 되어지고 괴계들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같이 가셨던 분들 오늘 다 안 계시네. 놀래가지고 오시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막 본인들도 흥분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위험의 지경에서 건지시고. 시편 119편을 가서 보면은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18절인가 가서 보면 내 눈을 열어서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날마다 듣는 말씀인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귀를 백날 달고 있어도요 듣고 떠내려가 버려요. 왜? 이 말씀을 듣고 귀가 있는 자면 여 가슴에서 말씀이 여러분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믿음 있는 것 같지? 천만의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 가서 보니까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받고 나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죠. 고난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 싫어해요. 저한테만 공격했어요 옛날에. 근데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스가랴 4장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이, 두루마리 성경이죠. 두루마리가 이 집에도 날아 들어가고 저 집에도 날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적의 집에도 가고 이 집에도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랬거든요.
그럼 도둑의 집에 왜 들어갔을까,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집에 이 사람한테 두루마리가 들어갔을 때 왜 들어갔을까요? 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법이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는 정말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말씀을 던졌는데 그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 버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도 보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근데 여전히 흑암 아래 살아가면 어떡해요? 여전히 우리는 흑암 아래서 흑암이 던져주는 일을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그 사랑은 생명의 빛으로 왔다고 했거든요. 진리로 왔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죄를 어둠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없이 하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 자신을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꿀송이같이 맛있고 달고 죄를 찌르고 들어오면 회개가 터져. 어둠이 떠나가 버리고 미움이 떠나가 버리고 이기심이 떠나가 버리고 독선이 떠나가 버리고 이 안에 주님만 계시고 그래서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남을 높일 줄 아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 마태복음 13장을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밭에다 비유를 했죠. 밭에다가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가 있고 가시덩굴밭이 있단 말이에요. 길가밭은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뭐 별소리 다 해도 딱딱하게 굳어서 말씀이 전혀 뿌리 내지 못하는 사람. 밭에 들어가서 돌짝밭은요 너무너무 이 돌이 많아. 그래서 곡식을 제대로 못 키웁니다. 씨가 떨어져도 반은 새가 다 뜯어먹어요. 옥토밭만이 씨가 떨어지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또 뭐가 있죠? 가시덩굴 아래에 있는 밭이 있죠? 그러면 염려, 재리, 유혹,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늘 염려로 잡혀있고 많은 생각으로 잡혀있고 그러니까 이리 유혹받고 저리 유혹받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편 107편에 가면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길을 찾아버려요.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 거할성을 찾지 못한다.
거할 성은 어딜까요? 주님 계신 곳이에요. 방황하는 영혼은 도대체 삶에 대한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할 성을 찾으면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3편 4절 보니까요, 빛과 진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달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해달라. 오늘 본문에 아까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여러분, 우리 기도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자꾸 깊은 우물이 파지면서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심지가 견고하고, 예? 잠언서에 보니까 뚜껑이 덮은 우물이 되어서 말을 아끼고 흘러내려가는 그런 물이 아니라, 뚜껑 덮인 우물이 돼야만이 더러운 것들이 안 들어가요. 깊은 우물이 되어서, 그래서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가 돼요. 존경받는 인격과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람이 따르고 늘 푸근하고 늘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28절 가서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사오니, 눌림으로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랬더라고요.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식을 아는 말씀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교만에 붙잡혀서 영적 이미 이 감각을 상실해버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렵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0장 30절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무서울진저 그랬을까요? 알면 알수록 무서운 거예요. 우리 원래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식이 용감하다 이런 많은 말 듣죠. 제가요 변호사무소를 가면서 법을 알면 알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못 살겠다. 그냥 모르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법을 많이 알면 만 가지가 걸릴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걸릴 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잡히면 잡힐수록 무서움이 와야 돼. 두려움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변화가 오고 말을 아끼고 행동을 아끼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관계를 우리가 이제 너그럽고도 편안한 그런 말씀을 행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고 흑암의 권세 아래서도 너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 6장에. 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띄어져 있는 사람이라야 사탄이 와서 함부로 못 흔들어 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면 결국에는 여러분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사모하는 그 신령한 젖은 곧 우리를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얘기예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다들 신앙생활을 그냥 수박 걸타기식으로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 말을 하면 누구에게 말을 던졌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이미 내게 능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입술에서 검과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능력이 있어요. 기도 한마디에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다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마귀도 건드려봤자 안 되니까 마귀도 와서 저 사람은 건드려봐도 안 돼 라는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물러섭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예요.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밭에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속에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요 우리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했죠. 시편 119편 1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골로새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이 속에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도 보면 지혜와 지식을 먼저 은사로 받아줘요. 은사로 말씀을 해요. 지혜와 지식을 갖지 못한 갖가지 은사는 결국에는 오만의 자리에 앉게 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짓거리를 한다. 네? 봤으면 뭐라고 들었으면 뭐라고 예언을 하면 뭐랍니까? 가장 먼저 지혜와 지식과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태도인데 먼저 엉뚱한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너희가 한번 이것을 이 회초리 하나를 통해서 말씀을 네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시편 119편에 말씀을 한 거예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이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쪼개고 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